네, 저희가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사후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그런데 이 사후세계 앞에 사람의 사후세계와 라고 사실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사실이야. 그런데 말하고 싶진 않아. 이건 진실인데 이야기하는 건 마음에 좀 부담이 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도 뭐 그런 것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오늘 주제는 참 불편한 내용이에요. 불편한 내용, 이야기하기. 또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분들 안에서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불편한 내용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인 분들도 있죠.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을 살필 때마다 이것이 소망이 되고, 내가 믿는 이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야 라고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과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신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큰 주제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죽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고 또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이르게 되는가, 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 부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시는 바는 없을 겁니다. 1항을 먼저 읽어드리면, 사람의 몸은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되지만 그 영혼은 불멸의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된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과 암흑 속에 지내며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곳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이외에는 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 그때의 가톨릭,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옥에 대한 주장이 강했고 또 그것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서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그리고 먼지로 돌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고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도 우리와 내 것이고 여러분의 각자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영혼에 대한 오늘 이 고백서에 보면 영혼은 불멸의 실제다라고, 불멸이라고 말하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디엔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만나 이렇게 이 육신이 되었구나, 또 육신을 만나 몸이 되었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 스스로 있었던 것,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도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의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존재를 이제 그만이라는 멈추시면, 그러면 더 이상 그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존재처럼, 하나님의 영원성처럼 이 우리의 영혼들도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마지막 큰 부활이 있을 때까지 가사 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명 영혼 수면설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몸은 썩고, 그리고 영혼은 그때부터 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다가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 마지막 부활 때에 대해서 깨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중간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중간 상태라는 이 용어 자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인이나 악인이나 각각 마지막 부활 전까지, 그때까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때에 그 영혼이 의식을 상실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마치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내가 뭘 하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내 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의 각자의 정체성과 그리고 실제를 가지고서 그런 상태로서 유지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 상태로, 무의식의 상태로, 또 이렇게 비몽, 사몽,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간에 이러한 부활하기 전까지, 마지막 부활 전까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마지막 부활이 있을 그때에 모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있는 곳을 오늘 고백서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돼요.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몸의 구속, 즉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또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암흑 속에서 지나며 더 큰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중간 상태 역시 여전히 고통과 또 그리고 세상의 삶보단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이후에 그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 거긴 좋은 곳입니까? 예, 당연히 지금의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일 것입니다. 일단 죄지을 몸이 없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13절 혹은 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태가 쉼의 안식의 상태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이나 다 중간 상태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할 때, 의인의 중간 상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지내고,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이냐, 최종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함께 부활하는 그때 우리의 몸과 하나 되고,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상태로 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고, 그리고 몸과 영혼이 하나 된 이후에
중간 상태에서 누린다고도 표현할 수 없죠. 그곳에서 느끼던 그러한 비참함보다 더 큰 비참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수면설이라든가 혹은 영혼의 앞으로 보게 될 영혼의 소멸설이라든가,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거나 혹은 영원한 부활까지 잠을 잔다거나 혹은 그 이후에 그 받는 고통과 혹은 또 그 반대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일들을, 믿지 않는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 역시 중간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이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최후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힘든데 이것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강력한 최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며 그 고통을 당해야 하니 이것이 정말 그들에겐 가장 큰 형벌이 또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최후의 형벌은 백보자 심판 후 일어나며 이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의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말하고, 그 중간 상태의 천국과 지옥에서 최후의 상급과 그리고 형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태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러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건 진실이 아니야, 아마 진실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진리와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잔인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직 가보지 않은 달나라, 혹은 우리의 눈으로 망원경으로 봤다고는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은 수성 혹은 저쪽 끝에 있는 명왕성, 난 가보지 않았으니까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달이 내 눈에 보이긴 하지만 저게 진짜로 있는 건지 난 믿을 수 없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가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 그것도 싫고 지옥 그것도 싫어, 너무 잔인해, 그 심판 하나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난 믿을 수 없어, 난 믿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웅변과 그리고 이러한 말의 기술들에 의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없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믿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 상태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하게 완전하게 다른 길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에서는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모든 자들이 일으켜서 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전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몸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살아있는 모든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들의 몸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그 모습처럼
살아있는 채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전과 동일한 몸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저는 이제 부활한다면 좀 멋있게, 좀 키도 좀 크고 이렇게 생기고 싶은데, 뭐 이대로 그대로라고 하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웃으시는 분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때 동일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전혀 다른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과 형체에 대해서 동일한 입자로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날 때의 모습 자체도 그렇고 혹은 죽을 당시의 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했다던가 혹은 정말 불행한 어떤 일들을 당했다.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 불태워지거나 혹은 목이 잘리거나 혹은 그보다 더 심한 그러한 신의 훼손을 가지고서 그런 상태로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러한 나의 몸의 결핍이 그대로 부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몸을 입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몸, 다른 특성, 즉 우리의 몸이 날 때의 모습과 다르게 죽을 때에 정말 손상된 몸 혹은 결핍된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활하진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이나 염려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죽을 때에 우리의 신체의 조건에 전혀 제한받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부활까지 연결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못 믿는다고 하면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순교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형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그러한 믿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활 때의 그 완전한 몸, 사실은 제가 좀 개인적이긴 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도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의미상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죽은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래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영광에 동참케 하실 것이다. 정말 우리가 기대가 되는 바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했던 사람들 그들을 왜 완전한 구원 또 완전한 몸의 부활을 그들에게도 주시는가 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지만. 아니 재판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 뭐 혹은 또 하여튼 자기의 몸까지 다쳤어요. 범인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범인이.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낫고 나면 그리고 움직일만 하면 그러면 그때 재판을 한대요. 나는 그럼 정말 입원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재판해?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짓고 이제 저 죄에 대한 판결은 사형일 거야. 그러면 살고 싶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뭐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또 혹은 사형을 당할 테니까 이 범인 입장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이 위해를 가한 건데 나라에서 다 치료해줘요.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다시 법정에 세운다는 거죠. 그때쯤 되면 이 사람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요. 이 부분을. 그런데 한번 오늘 이 악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사실이든 아니든 적용시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어떤 상태로 믿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왜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죽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형벌과 또 고통 가운데에서 그 지옥 가운데서 더 큰 형벌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죽는 것이겠죠.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자신의 몸과 함께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완전한 부활체로 영광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죄인은 그 완전한 몸을 가지고 더 큰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이 살고 싶음, 내가 왜 믿지 않았던가, 이러한 후회가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아버지 피셜이었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저도 뭐 확실하게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생기는데 선언되어지는 그 판결의 내용은 더 큰 형벌로 지옥으로 영원토록 이러한 판결이 내릴 때 얼마나 절망감이 생기겠는가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항목인데요. 불의한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도록 부활하게 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에 상응한 몸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의 그 완전한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분의 부활체로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그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심지어는 도마는 주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그리고 옆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몸이라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 그리고 부활 이전에 변화된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나타나는 요한이 처음 발견했던,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변화될 몸이 그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고 또한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리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러한 부활을 누리도록 몸의 부활을 받을 것이고, 불의한 자들의 몸은 치욕을 당하도록 그리스도가 부활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기록한 것인데요, 영혼 절멸설 혹은 또 소멸설, 이렇게 말해요. 불멸설이 아니고 절멸설 혹은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에 해당하는 형량을 마치면 그러면 그 영혼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쉽게 말하면 안식교, 또 하나님의 교회, 그 뒤에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붙였지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죠. 또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 등 이러한 사람들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또 이렇게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싶은 사람도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영원토록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한편은 고통을,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그리고 한편은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자로서도 부담이 없어요.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립시다.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데 사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듣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자라고 해도 사실은 그 이야기, 그 주제는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더군다나 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 청중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또 지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텐데,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 계셔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듣기에 좋고 또 혹은 부담스럽고 거절과 거부하고 싶고 한 이런 문제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이고 또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라고 말하는 데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옥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야 된다는 두려움의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들의 길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이 가야 될
그 선택으로 인한 그들이 가야 될 길은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에서 불신자가 당하는 치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 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 타는 못, 이렇게 불과 연결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한편으로는 뭐 어떤 면에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쳐줬기 때문에 괜찮다, 그냥 믿지는 않아도, 또 혹은 완전히 그런 모습일 거야 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가 있었어요. 신과 함께라는. 거기에 굉장히 이 지옥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경각심은 일깨워줬대요. 근데 그것이 복음에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죠. 어찌됐거나 그러한 지옥에 대한 우리들의 상상 그 이상의 형벌과 고통이 있는 곳,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불로서 그러한 지옥을 묘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둠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죠. 바깥 어둠이라든가 영원히 예배가 아니고 예비한 캄캄한 흑암으로 성경은 이러한 지옥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불이 있는데 흑암이다.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매치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고통, 그 고통으로, 이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이러한 복음의 전함을 듣고도 그것들을 믿지 않았던, 또 그 이후에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 때의 그 죄들이 주는 그러한 양심의 고통들이 늘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거부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정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과 그 형벌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전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이러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허구와 신화 정도로 여기고 옛날 어른들 혹은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없고, 그리고 이루어진 일들과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밝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간 일들, 또 지금 일어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게 될 그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선택, 사실 길어졌다고 하지만 길어야 100년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시간의 짧은 삶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고 또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그리고 저 끝까지. 사실 영혼을 시간으로만 표현할 수 없고 공간으로도 표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 영혼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지식이 없어요. 어찌되었거나 그것을 단순하게, 정말 단순화시켜서 어떤 직선으로서 영원을 표시한다고 할 때에
그럼 내가 사는 100년 한번 점으로 표현할까? 아니죠. 그 점 역시 또 무한대로 확장되어서 그 점조차도 표시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냐는, 제대로 된 투자 설명회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100년을 투자해 영혼을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상의 은혜라니까요. 사실 100년 한 살부터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청년 때부터, 또 믿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은 건 뭐 30대요, 뭐 40대요. 내가 이제 믿은 지 5년밖에 안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5년이면 더 큰 투자를 하신 거고요. 수익률이 아주 대박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또 나는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이라고까지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조롱하고 또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분들에게 이러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당당히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그냥 예수님의 그 동상, 그림, 수상화 하나 앞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는데 그것마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아서가 아니고 그 밟는다는 자체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는 것과 똑같이 여겼기 때문에 못 밟은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 혹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 그런 사건이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장렬하게, 표현이 좀 그런가요? 우린 죽어갈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도 그분들이 보았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의 눈에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할 영원한 형벌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당하게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이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과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위협해서, 아주 누군가를 위협해서 교회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려고 기록된 것 아니에요. 자기 말 잘 듣고 또 협조적, 당신은 천국 가기에 확실한 천국 티켓 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어떤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들을 올곧게 걷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짧은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수고한 그 삶을 보상받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상받는 곳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안식의 곳, 그곳이 천국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값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시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그리고 또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곳이 지옥이다. 이것은 실제예요. 우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신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것은 실제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오히려 우리 안에 잘 정립시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정말 신실하게 믿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이 말 한마디가 그저 정말 잊지도 않은 세상,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더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 정도로 여겨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날, 그 어느 날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시고 천국과 지옥 그냥 위협하기 위한 또 겁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실제요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지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자들이 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들을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